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공통분모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시작하면 반드시 누구 얘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나오고, 예수님 나오기 전에 누가 나와요? 밥티스마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얘기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밥티스마 요한은 누가복음에 갔더니 6개월 먼저 탄생했어요. 누가? 밥티스마 요한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대제사장 샤가리아의 아들입니다. 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냥 밥티스마 요한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 오니까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14절부터 봅시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밥티스마 요한인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날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주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 뭘 허락하라?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밥티죠. 세례 침례 주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나한테 해라.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게 합당하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밥티조를 주었어요.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가 헬라 본문으로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죠? 밥티스마 요한이 율법의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샤가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일.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헬라어로 예수스, 우리 한글로는 예수, 영어는 지저스, 예수라고 해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사람끼리 지은 죄사함을 예수 믿으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하마르티아를 사해준다. 요한복음에서는 1장 29절 이 밥티스마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요 코스모스의 죄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월드로 번역을 했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처리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를 처리하려면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왕도 받고 선지자도 받고 제사장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 메시아다 그래, 메시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 메시아 그러죠, 메시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느냐? 크리오. 예. 기름 붓다. 여기에서 크리스토스가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우리말로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받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죠. 그러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 메시아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목자들이다. 목사들이다. 즉 종교계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십자가 이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예요. 사도행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을 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역할을 예수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일 때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을 때 제자들이 기름 부음 받으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죠? 영접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크리스토스 예수스예요. 즉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의미를 알고 써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뭐 하는 분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는 분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간 다음에 믿는 거죠. 하늘에 가 계신 상황에서 사도행전이에요. 가끔 내려왔어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난리가 날 때 아무도 사도 바울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 다메섹에 거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모여 있는데 그걸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와가지고 거기서 눈이 멀어버렸다고. 해보다 더 맑은 빛 보고. 그래서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왜 나를 엎드러지게 합니까? 그 빛이 뭡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디에? 하늘에 가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내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간 다음에 재림 두 번째 온다 다시 온다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미 바울에게도 왔다가 또 올라갔어요. 그렇죠? 또 올라갔다고. 그러면 다시 오는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미를 다시 봐야 돼요. 성경에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건 만드는 거예요. 중국어 한문으로 다시 온다. 다시 제자죠. 다시 온다를 재림인데 사도행전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 두 번째 오는 게 아니고 다시 온다. 언제 오느냐? 언제? 어떻게 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누구를? 영접했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했더니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한 얘기는
다 같이 읽읍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수.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걸 이제 직역을 하는 거예요. 받은 자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안에라 하는 얘기는 바로 이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다 알아야 되니까. 그냥 예수만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 내가 사도행전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본 사람이야.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유일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결과적으로. 몸 밖에 있어요. 예수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영접을 했더니 바라보다가 내가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 되세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야. 그러면은 예수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받은 게 돼버리죠? 근데 막연히 받았다. 예수 안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근데 넌 기름 부음 안 받았잖니? 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봐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우리를, 예수를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누구 안에서 경고하게 됐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누구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제 다 받았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기름을 부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예전에는, 지금도 가운 입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런데 가운 안 입고 뭐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남침미의 교단 같은 경우 가운 안 입어요. 왜? 다 기름 부음 받지 않았느냐. 다 죄사함 받았는데 왜 아직도 구식이냐? 아직도 구약이냐? 그러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도 계속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특별히 따로 그 잘못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우리는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그러고 많이 나온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가기도 이제 할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냥 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갔던 누가 되세요, 이제? 하나님 아들 됐죠. 그럼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아들로 키우는 데가 교회예요. 그냥 교인으로 다니는 데가 아니야,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아니야. 죄사함 받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예수님 몸 밖에서 예수를 부르고 믿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갔다?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새 언약이고,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내가 누구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머리카락이 나올 수 있나? 다 들어간 거예요, 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처음에는 예수님만 알아, 주여 주여 하는데
끝내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다 하고 배운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인데 양아버지, 친아버지.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한 그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세요. 마음속에 집어넣고 나니까 아니 예수님한테만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분이. 나도 아버지가 되는구나. 친아버지가 되신다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찾아지고 하나님 아들 된 사람들이 와서 아들로 공부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냥 교인으로 다니면 안 돼. 근데 그냥 교인으로 다니는 데가 있지 이제. 왜?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에는 그냥 교인들이 모이는 거고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아들을 찾아서 아들을 키워서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가 육신의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족보가 있었죠. 마리아와 요셉이 족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마리아와 요셉도 부모가 되지만 하나님도 친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나세요? 자, 본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홀로 먼저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타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씨는 하나님의 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길래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가 되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야 될 이유를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쓴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만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이 뿌리 찾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건. 그 뿌리를 찾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흐름 속에서 내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앨범을 보다가 보니까 그냥 전부 남의 거야.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남 어린 거부터 쭉 커서 뭐 결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다 보는데 난 없어. 근데 어디 보니까 내 사진이 하나 있어. 거기가. 나도 이 족보가 여기에 들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족보를 어디서 뿌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안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알면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야. 뭐 여호와의 증인 같다고.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 많이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알아야 돼. 오직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 소리로 앉았느냐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이에요. 단 육신의 몸을 빌려 태어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는 13절 세 가지 조건은 아니다. 혈통. 그러니까 뭐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조상이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야 엄마 아빠가 예수 믿다 너도 나가야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아들 딸이 하나님 핏줄이다 아니다 그건 정의를 못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었는데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스마엘은 사람의 씨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즉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란 얘기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보세요. 창세기에서 12장, 13,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가고 나니까 그때도 자식을 안 줬어요. 이미 이스마엘은 태어나 있었어. 그래서 뭐냐? 내 남편이 늙어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창세기 18장 가니까. 내년 1년 지나서 요맘때 내가 올 텐데 아브라함 보고 사라. 네 처에게 아들을 내가 낳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 내 남편 늙어가지고 이젠 쓸모도 없고 나도 이제는 기능이 없는 여잔데 무슨 자식을 낳게 합니까 하고 그 텐트 뒤에서 입을 가리고 울어서 참 차량반들 말이야. 음식 먹고 빵 먹고 소고기 먹고 그냥 우유 먹고 배가 부르더니 헛소리 하는가 보다. 입을 가리고 웃어서 그러니까 그 장막 텐트 뒤에 있는데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야, 안 웃어. 너무 무섭어. 그러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 후에 1년 후에 사라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씨예요, 이삭은.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그 염소가 대신 죽고 이삭은 안 다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일이 생기면 여호와 이래. 뭐 교회를 계약하고 사업을 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그냥 100억이 있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된 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 이래는 내가 죽을 일 생겼을 때, 죄로 말해 죽어야 되겠다고 할 때 이삭 대신 수양이 대신 그 번제해서 죽인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죽어졌기 때문에 나는 죽을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마다 여호와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도 뭐 죽겠다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이래가 현실화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이래 후에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 뒤에 가보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늘 그 얘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청년들이 종로에 가서 젊었을 때니까 술 한잔 먹고 종로에 가면 점집이 많아. 점쟁이들이 많아. 가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다 덜 배운 거야. 앞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 아들 되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고 갔더니 다른 친구들은 뭐 앞으로 뭐가 된다 뭐다 하더니 그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잘 안 다니고 농땡이 튼 친구를 보고 점쟁이가 화를 내서 너 예수 믿어야 하려면 왜 여기 와 있어? 너 교회 잘 다녀 그랬더래.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가서 그런 소리 듣고 교회를 왔다고 그래. 그 말 듣고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넌 예수 믿어야 된다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자, 그 세 가지 아니다. 오직 누구에 태어난 자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누구만 영접한다? 자, 우리 이름 넣고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누구만 영접을 한다? 1장 12절. 영접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태어난 아들들이 모여서 크는 데가 교회고
하나는 하나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이 분리가 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는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12 제자를 선정을 했죠. 12 제자가 예수님 교인 중에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고 복음 전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아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아들 아니었어. 그냥 제자였어.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보고 믿었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는 건 나중에 할 얘기고, 예수 따로 나 따로 있었는데 주여 주여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누구 속에서 주여 주어가 앉았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도 들어간 걸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은, 그래서 항아리 속에 들어가면 소리 한번 질러봐라. 예수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친아버지라니, 아직 어려서 그래. 어려서. 왕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우리 아버지가 왕 뭐 하는데 그러고 앉았다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은, 요한복음은 탄생이 달라요.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출생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도 아버지 한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나야 돼? 예수님이 왜 사람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했느냐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태어날 것을,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 살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날 것을 주님이 먼저 와서 본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들들인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세월 지나면서 보니까, 자 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누가? 우리가 혈과 육의 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의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 계보를 통해서 왕과 선지자의 계보 속에 태어났다고. 그리고 2000년 세월 지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왜? 그래서, 우리가 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하나님 아들이야? 이런 의구심, 불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씨는 그렇고, 그 모태는 사람의 모태를 빌려서 태어나두겠단 말이에요. 왜? 2000년 세월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도록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를 봤더니 13절 혈통으로도 안 돼, 육정으로도 안 돼, 사람의 뜻으로 너 예수 믿을 팔자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태어난 아들들이라야, 이젠 하나가 아니라,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그 아들들마다 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가
같은 하나님에게 태어났으니까 동격이에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먼저 태어나셔서 육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2000여 년 세월 후에 태어나서 그러면 예수님은 놓고 나는 한국말로 개떡 같은 존재예요? 어디에 개떡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씨가 하나님의 씨였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씨야. 안 놀래요들? 아니 나는 내가 나이 40이 다 돼서 세상 사람이었는데 처음 살아계신 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누가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 없는 거야. 다들 제 갈 길이 바쁜데 그냥 보니까 옆에서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이제 한 거예요. 사울처럼 뉘십니까도 안 해서 부르니까 그냥 대화한 거예요. 근데 대화하다가 보니까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대화도 옆에 사람들이 몰라.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만나던 날 첫날 그 첫 번 대화에 대낮에요. 아니 내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족보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래서 이 양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확실히 머리가 돌았어. 이게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야.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아니 그 세상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만드는 그분이 어떻게 내 족보에 올라가 있냐? 아니라고. 그러고 입을 틀어막았어. 말을 안 하는데 입만 틀어가면 되겠냐. 이심전심이라고 이 마음으로 하는 대화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 몰라. 마지막 질문을 해서 앞으로 같이 해보세요. 앞으로 나를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왜 부르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끝으로 대화가 끊어졌어.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뭐 예수님 뭐 내 죄를 위해서 뭐 하나도 몰랐어. 순 깡통이 교회를 다닌 거야. 근데 머릿속에는 계속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게 하나님의 족보와 내 족보에 들어가 있지? 계속 의문점이었어. 근데 지나면서 사복음서를 보고 어느 날 요한복음을 보는데 맞다. 아니 이게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성경책이 이런 성경책이 있냐? 보니까 내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얘기가 다 들어가 있죠 성경에. 제3자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어. 마귀도 성경 보고 앉았다고.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네가 아들이냐?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라.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다고 마귀도. 네. 그러니까 잘못된 2단, 3단도 성경을 얘기하는 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그들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족보가 없어. 아브라함의 족보도 가리키고 다 가리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가리키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족보야. 자기는 그냥 선지자고 목자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수도 없고 그 모임은 아들이라고 하는 건 없어. 왜 목사하느냐? 그냥 예수 믿도록 내가 소명 받았으니까 뭐 소명을 뭘로 받았든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들면 예수의 숫자가 늘리면 된다. 근데 우리는 아니야.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한 거고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에 18만 5천 명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 교인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은 지구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고 계세요? 바꿀 수가 없어. 왜? 지구는 새로 만들 수도 하나님의 아들은 새로 못 만들어요. 아무도 못 만들어. 하나님만이 만들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씨니까.
이 지구상에 흩어져 살아도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고 귀하다. 주님만 귀하고 귀하다가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렸다고 그랬는데 그 죄라는 것도 풀리고 나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신데렐라가 형편없이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데 얼굴 잘생기고 물론 마음씨도 고왔겠죠. 그 왕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했잖아. 놀랄 노짜죠. 왜? 그 여자는 왕자가 공주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가 살다가 죽으면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신문에도 안 나. 한 줄도 안 나. 신문에 광고 내려면 돈이 얼만데. 그래서 나같이 물론 나도 야망 있고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자, 내가 살다가 죽으면 나를 놓고 누가 울어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따져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있고 우리 형제들이 있고 친구? 글쎄 술 먹고 같이 다녀도 내가 죽었다 살았다 얼마나 애통해할까? 3명이 있으면 천하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내가 보니까 1명밖에 없더라고. 그나마도 갔다가 점수 주니까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붙여놓은 뜻이 뭐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서 법대를 다니면서 내 값어치를 따지는데 사고가 나서 죽으면 교통사고다 뭐든 돈 얼마 받아. 내 값어치가 얼마예요. 내가 얼마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을 살 거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측정이 되는데 예? 그거 나와봤자지. 몇 억 나오면 뭐해. 내 값어치가 몇 억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사고로 죽었을 때 얘기야. 병보험 들어놓고 죽었을 때 얘기야. 그러면 지구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몇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누구로 인정을 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누구로 인정을 하느냐고. 나를 누구로 인정하느냐고. 내 값어치를 따져보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 떠올랐던 게 결혼하고 살면서 내가 이제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같이 지내는 믿음의 식구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자. 그러면 슬피 울어줄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세상 사람들 중에 그게 내 값어치다. 내 값어치다 그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는 믿음의 가족들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참 성경 잘 가르치시고 뭐 성품이 어떻고 뭐 어떻고 다 얘기를 해. 그러면 아들, 딸을 제일 좋아하는 뭘 시켜야 되겠어요? 다 신학교본에서 목사 만들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우리를 좋아하는 건 내가 인정을 해. 근데 아들, 딸의 값어치가 예수님하고 비교도 안 될 뿐더러 우리 값어치가 안 나와 있다고 아직도.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살 때에 내가 여기를 떠났다, 죽었다, 나를 울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내 값어치가 얼마냐? 아,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 해가지고 나는 형편무지경으로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 신데렐라하고 왕자가 아니야, 이거는. 그 족보를 보니까 예수님도 나도 똑같이 2000년 사이를 두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야.
내 값어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다른 사람도 찾으러 왔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나 같은 사람 찾으러 오셨구나. 하나님 아들들을 찾으려고 아들로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얘기하는 대로. 그때부터 내 값어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울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자, 12제자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울은 사람은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울었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천하고 천한 것 때문에 울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 세상을 떠날 때 정말로 울어준 사람 몇 명이에요?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가 많았어. 울었단 말이야, 그때. 몇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죽었는데 정말로 울어준 사람 몇 명이냐?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감춰놓은 거예요, 사람들 속에. 우리 존재까지 감췄어.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 누구 모습으로 왔다? 살다가 죽을 보통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온 게 아니야. 육신의 몸으로 왔다고 얘기한 건 사기꾼들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바로 나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왜? 우리가 예수 이후에 2000년 세월 지나서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날 걸 성경은 미리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값어치가 안 나오는 신앙생활, 도덕군자 만들고 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아들 된 사람이 아들 된 사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단 나는 내 값어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 성경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목사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똑같은 사람을 찾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아니야. 그 집안 식구가 모인다고 그래.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형제를 보면 형제님, 여자를 보니까 자매님 그러죠. 형제 자매들이 모여요. 근데 그 형제 자매가 두 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형제 자매 부모가 있고, 사람의 씨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 인생이나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목사가 있고,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비밀이야, 비밀. 진짜 비밀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아니에요. 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야, 저 구름대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야, 나를 누구라고 저렇게 따라다니냐? 아니, 너희는 알지? 왜 따라다니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세례 요한이 헤롯이 죽였는데 또 살아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구약의 아주 유명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에레미야 같은 유명한 선지자가 왔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하나가 죽었는데 또 태어나서 왔다. 그러면 예수를 누구로 아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고 배우는 사람은 누구냐고. 그래서 물었어요. 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봐. 왜? 육신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육신의 몸으로가 아닙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저희 좋을 대로 날 보는데 그건 나를 믿는 거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사대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냐? 아니 난 누군데 따라다녀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가로되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릅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 중에 이거 깨달아야 돼. 내가 영접한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이 말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우리와 같이 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야, 너희 누가 그거 가르쳤냐? 뭐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 아니야. 아무도 못 가르쳤어. 나도 너에게 안 가르쳤어. 내가 누구라고. 근데 바 요나 시모나. 바가 아람어예요. 아람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성경의 요나서 읽어보면 제일 방정맞은 선지자야. 하나님한테 덤볐어요. 그렇죠? 자기한테 불려면 덤벼. 지 맘대로 하는 하나님 덤벼. 그래서 개구쟁이, 말썽쟁이, 야, 그 중에 최고 요나의 아들 같은 놈아. 베드로가 성품이 나오죠, 이제. 덤비고, 맞박치고, 먼저 나서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중에 거짓말 잘하고 도망가고. 예. 그래서 바 요나 시모나, 야, 너 참 엄청나게 복 많은 놈이다. 너희 제자들 참 복 있는 놈이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 완전히 알아야 되죠.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는 건 인간, 유대인, 종교계 지도자, 너희 어머니, 아버지, 선생도 아니다. 나도 안 가르쳤다. 나를 보낸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마음 문을 열어서 아까 예수의 성령을 넣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 같이 아버지가 너희 마음을 열어서 내가 누군 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백하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옆 사람 앞뒤 봐보세요. 누구로 보여요? 네? 그냥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직분이 뭐다. 그러고 보이면 아직 아버지가 역사를 아주 덜 하신 거야. 자,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종교계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명한 사람일 때 예수님 막 죽이고 때리고 다녔죠. 스데반 집사 죽였죠. 그런데 왜 꼬꾸라졌어요? 피 때문에 눈을 못 보고 쓰러졌지만 놀란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왜 나를 갖다가 그냥 눈을 앞도 못 보게 만들고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게 했습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예수다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지가 언젠데 아니 네가 핍박한 예수라고 그러니 예수님 핍박한 적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기가 막힌 사건이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눈을 못 떴어. 아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니. 당신 십자가에 죽은 지가 언젠데 예수 죽인데 앞장선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고 그러니 완전히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했죠.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직가가 뭐냐? 곧장 고든 도로예요. 옛날엔 도시가
골목이 옆으로 있어도 큰 길이 하나 있어요. 큰 길. 그 다음에 옆으로 골목 들어가 있는데 직가가 영어로 스트레이트 고오냐, 곧장 가는 길이야. 곧장 가는 길. 다메섹에 지금 시리아에 있어요. 가보면 그 곧장 가는 길 거기 가면은 내가 머물 집이 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계속 이게 내가 이상하지. 아니 내가 예수를 죽인 적이 없는데 피방했다고 하냐? 3일을 하고 있는데 미리 얘기해 주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게 안수하여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형제 아나니아가 와서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나니아가 눈 뜨게 했다고 그래. 근데 사울은 아나니아가 왔지만 누가 온 거예요? 주님이 와서 안수한 거라고. 주님이 와서 안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인과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다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일단. 외모는 달라도. 다 주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 다 주님과 같은 형상이야. 왜? 나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 전부가 예수 안에 있잖아. 아니든 예수 안에 있든 관계없어. 주 안에 있는 나라고 다 고백을 하니까. 심판은 나중에 할 일이지 마지막 그 D-Day 할 때까지는 다 형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인과 목자, 직분이 뭐 해가지고 그게 우리 교회다. 그건 사람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 사람의 교회라고. 그래서 가끔 내가 좋아하는 예수, 내가 싫어하는 예수 어디 있어요? 모임 안에. 이거고 저거고 없어. 기준이 없으니까 싫어도 하고 미워도 해. 근데 그거는 콩가루 집안이야. 성경대로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이 모이는 교회가 정말로 이루어졌다면 다 주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이야. 왜? 누구 안에 있으니까.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보지 못하면 소경이라고 그래. 이걸 가리켰는데 못 알아보면 귀머거리라고 그래. 그러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야. 껍데기로만 웃는 이중인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지구상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마귀 사탄이 참 헷갈린다고. 한국의 그 유행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나는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그래. 여기도 저기도 예수. 왜? 다 예수 안에 피조물들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이 온 목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목적이니까. 이거 값어치가 안 나오면 그건 사람의 모임이야. 사람의 모임. 그냥 도덕군자들을 만드는 그냥 모임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격이 동등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왕이라도 아들 왕자가 어릴 때는 왕 대우를 해도 안 돼. 몰라. 하지만 크면서 왕이 되는 자질이 나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위대하다 그 이름도 거룩하다. 쉬었다 갑시다. 성경을 볼 때에 그 66권이다. 구약이 몇 권, 신약 몇 권도 중요한데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에 맥이 있어요. 신약도 그 흐름에 맥이 있는데 그 공통 분모를 찾아서 쭉 들어가고 그래서 공관복음인데 그냥 공관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계보를 구약에다가 쭉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하고 또
또 육체 안에 오신 거하고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 그거하고 뭐가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엄청난 차이지. 지금 거기 보면 이단들을 얘기할 때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그래요. 하는데 근데 육신의 모양으로 온 거 같고 육신 안에 오신 거하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N인데 N 4장 1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 예. 예수께서 육체로 한국성경엔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체로인데 근데 N이잖아요. N. 네, 여기서 안에 오신 예. 자, N 전치사가 들어갈 때 에이스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에이스는 밖에서 한 번 들어간 거. N은 들어갔는데 아주 핵심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중적인 속으로 들어가는 게 N이에요. 그러니까 사르크스 할 때 육체 안에가 이중적인 육체 안에 들어가야 돼.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중적인 육체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면 언더스탠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자,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 있어요. 네. 1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자, 호로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의 존재로 만들어졌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육신의 몸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헬라어에 요 사르크스가 있고 또 하나 소마 몸이 있고 두 가지 몸이 있어요. 성경에. 예. 소마는 어디서 왔느냐? 소조. 몸이 구원받은 몸이 예, 소마예요. 그러니까 소조, 구원하다. 예. 그래서 요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 쪽이에요. 그 다음에 사르크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이마 사르크스가 있고 하나 호 로고스 사르크스가 있어요. 말씀 육신으로 에게네토. 말씀 육신이 존재화됐다. 호 로고스가 육체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혈과 육의 사르크스가 있고 예수님의 몸이 사르크스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 장중에도 있죠. 요거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거 이해 못하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름을 넣고 읽어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죠.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조금 관심 있는 이 구절 가지고 싸워요, 이제. 아, 난 죽었다고. 근데 죽었다고 하는데 성질 날 일이 있으면 화도 잘 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거 아니다. 그래 놓고 성질 내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야, 너 뭐 다 죽었다고 그러더니 성질 내는 거 그거 뭐냐? 안 죽었네? 그럼 너 지금 성질 내는 건 어디 있는 거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살아난 거지 부활한 거지 다시. 옛날 성질이 부활한 거지. 다시 부활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 9절이에요. 내가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9절이라고.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요한일서는 글쎄 그러니까 육체 안에가 두 종류의 몸 속에 이루어진 상황이거든. 그래서 봐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첫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나는 예수님께 죽으신 거 합하여 밥티조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죽으신 거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몸만 죽으면 죽은 줄 아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몸이 죽은 것이고 요 구절을 확장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 거기다 붙여줘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가 어떻게 됐느냐.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나는 육체와 함께,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이중적으로 두 개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정과 욕심. 이건 마음 상태, 이건 몸이에요. 이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로마서 나오죠.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도 본받아 연합한다.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진다. 죄의 몸 더하기 뭐예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마음의 청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얻었다. 근데 사르크스 N이 나오면 이중적인 몸의 구조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육체 안에 왔다는 이 사르크스는 어느 육체 안에 온 거예요?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육체 안에 온 거죠. 우리 몸이 호로고스가 육체화된 몸을 우리가 가졌다고요. 예? 그냥 육체가 아니고 말씀 육신이 된 몸 안에 주님이 에르코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왔단 말이에요. 내 속에 왔는데 N이 들어가면 이중적인 과정을 들어가. 그래서 요걸 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얘기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나와요. 그리고 19절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과 내 하나가 됐는데 주님과 아버지 안에, 근데 보니까 주님이 육체 안에 와 있죠. 그러면 나와 아버지 장중에 와 있는 그리스도라고. 아버지와 나, 이 몸 속에 주님이 와 있는 걸 얘기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많이 얘기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육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육체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 글쎄요. 예. 오셨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여기 육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로 온 걸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육체 안에 왔다고 그래도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와 모양으로 왔다고 해야지 육체로 오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다른 거냐. 그러니까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소마라고 하는 이중적인 몸의 구조와 우리가 예수 안에 에이스도에서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9절을 두 구절을 합쳐야 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줄 알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르크스 몸 안에 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5장 19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누가? 아버지 하나님도 누가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하고
지금 여기 사르크스라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이 몸 안에 와야 돼. 이 몸 안에. 말씀 주님의 몸이 내 몸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누구 안에? 그렇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내가라고 할 때 그 내가 호로사르크스 주님의 몸이 내 몸이 됐을 때 호로사르크스 에게네토예요. 이 육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중적인 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육체 안에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분리가 되는데 그렇게 그런데 아버지 자신이니까 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 안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따로 들어가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0장 30절 2000년 전에 예수님 왔을 때 나는 예수만 영접했다고 가리키면 그건 만나본 사실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왜냐? 2000년 전에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이야. 나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한 몸으로 존재하신다. 그렇죠? 예.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순서는 예수 안에 먼저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또 들어가야 돼. 거기 또 있는 거를 이중적인 안에 있는 거 알았을 때 엔사르크스.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그럼 이제 뭐 성도자가 되어버리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나 듣는 한동자가 자들이 되니까. 듣는 자들이 막 헷갈려 이게 뭐야 그런다. 나는 헷갈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그래서 자 몸이라고 그럴 때 다 같이 사르크스, 소마 요 두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전을 모르면 그냥 바디. 근데 요한일서 4장에 1절부터 여기 지금 그 그래요. 3절까지를 쭉 보면요. 예. 그 거짓 선지자들이 분별하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거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신 걸 시인하지 않는 거지. 예.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 걸 시인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엔사르크거든. 엔사르크스거든. 그러니까 그냥 몸 안에 와 있는 걸로만 알고 있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된 몸 안에 와 있는 거 모른단 말이야. 그냥 몸 안에 와 있다. 내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만 알고 있단 말이야. 육체로 왔다는 얘기는 마리아에서 난 육체 그거 그렇지. 그거밖에 모르는 거지. 예. 그거밖에 모르는 거지. 예수와 성령 예수를 모르는 거죠. 육체 안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얘기를 그래요, 맞아요. 근데 주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 그렇지. 마리아에게서 온 예수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얘기야. 그렇지. 예. 그 몸 안에 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ABC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건 저기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금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냥 그러면 끝나.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게 왜 원전을 썼느냐. 사르크스 몸과 소마라고 하는 몸이 있는데 내가 한턱 소마가 낫지 차라리. 소마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소마 예수로 왔다고. 죄를 사해준 죄사함 받은 몸이 소마 몸이거든. 그래서 요 사르크스는 말씀이 주님의 몸이 내 몸이 된 것이 호로 사르크스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근데 무조건 호로고스와 토흐레마를 다 워드로 그냥 풀어버리는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돼. 기초 과정이 안 된다. 기초 과정이. 그러니까 육체 안에 왔을 때 N이 들어가면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 몸 안에 있고 그 몸이 사르크스면은 말씀이 존재가 된 이것이 바로 그렇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가 나온다고 진리.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래. 그거 이제 조금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신의 몸 안에 그거 다 인정하지.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연합사건이 안 된 사람들이야. 부활한 예수님은 예. 하나님과 한 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 예. 한 몸을 이루어졌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은 그 한 몸 하나님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주님 안에 아버지 창중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따로 들어가면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따로 예수님 따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 예. 따로 들어가면 이게 그렇죠. 그런 거 한 몸이 안 된 거야. 그렇지.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내 자리는 어디냐? 네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왼쪽에 그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오른쪽에서 우리 왼쪽 가야지. 아이지. 자,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은 같은 거에 예,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주님 우편에 있어. 왜 우편이라고 하느냐? 우편이 의로운 쪽을 얘기할 때 그 우편을 보니까 그게 뭐 영접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한 몸 됐다는 얘기. 예. 동등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등됨을 얘기하는데 우편이 의로운 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오른쪽이 하는 걸 오른손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잖아.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오면 이거 들은 거 알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 모르냐? 오른손 왼손이 오른손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들을 오른손 왼손은 마구사탄에게 속한 거니까 우편 강도도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편이라고 그러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도 같이 영접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처럼 그날에 가면은 기노마이 돼. 기노스코가. 여기 또 한 수 더 떠요. 너무 골치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게. 이게 한 절에 딱 다 나와 있다고. 네.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 너희 안에 있음을 그러니까. 너희가 알리라. 어. 그날이 돼야 아니라. 돼. 그러니까 그날. 그날이 돼야 돼? 지금 몰라요? 지금 아는데 나는. 아 지금도 이제 날이- 정답을 알아야지. 해변한테 뭐. 자, 여기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참 세베론. 예,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연약할 때는 이걸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한다고. 예. 자, 그래서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복음서 구약을 빼놓고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것을 유대인, 로마 사람, 헬라식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는 시작이 대제사장, 아론의 반찬 대제사장, 마지막 성경이 인정한 밥티스마 요한의 아들이 예수님에게 밥티스마를 베풀어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의인을 만드는 것을 하려면 죄 사함을 예수님이 넘겨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는 원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제사장은 못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도 기름 부음 받죠. 왕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태어난 건 맞아요. 왜냐? 누가복음 24장 19절 가니까 가로되 무슨 일이뇨? 나사렛 예수의 일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을 해요. 태어날 때 제사장의 권한은 없었다고.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론에게 주었던 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다윗 때 24반차를 정했죠. 그래서 그 24반차에 이제 아비야 반열에 제일 마지막 하나님이 인정한 대제사장의 유일한 후손이 밥수마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도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했고, 밥수마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한테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래도 기도가 뭐예요? 자, 유대인들은 아들이 없으면 딸 부자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인데 총각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결혼하고 살았다고. 그 사람도.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물려받아야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 권한을 받는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5장 가면은 5장, 6장, 7장 전부 다 그 예수의 대제사장으로 권력이 했다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아론 이후에 전부 다 살다가 죽을 인생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저가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예수님 보고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세마르네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멜기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대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권한을 넘겨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왕과 선지자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사장 백성의 죄를 사준 이것은 넘겨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밥티조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완성하는 게 맞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게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반드시 밥티스마 요한과 예수님의 족보 관계에서 요한은 자기 신분을 누구라고 얘기했느냐? 요한이 자기 신분 얘기한 게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온 사람이다. 근데 세례 요한을 마치 예수님처럼 동격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정치적인 사건에, 세상 사건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 그건 자기 할 일 한 게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길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이 호로고스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밥티스마 요한의 반열과 예수님의 반열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양쪽 다 수채고지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그냥 마리아의 후손으로 왔다. 자, 밥티스마 요한이 말하되 나는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지금 있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왜? 누가복음에 보니까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내 뒤에 오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게 온노라. 그리고 29절 세상 죄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내 뒤에 오는 분이라고 그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하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나보다 6개월 뒤에 오는 메시아 예수님이 있는데 사실은 진짜는 뭐야? 먼저 있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그 출생과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얘기가 미스테리가 이제 풀리기 시작해야 돼. 다 세례요한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과정에 하나 넘어가야 될 큰 산맥이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그래놓고 가리키기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가리키고 있단 말이지. 그 영원히 계신 분이면 그럼 구약에는 뭘로 계셨느냐? 구약에 뭘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어 예수님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계신 분이 사람의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존재로 먼저 계신 분인데 그래서 복음하면은 복음 전해라. 언제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복음을 먼저 누구에게 가르쳐 줬어. 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그렇죠. 그럼 복음을 아브라함부터 먼저 전했다고. 누가 전해서 복음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분이 있어. 이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니까? 구약에 예수님 빼면은 성경 아니야. 근데 구약에 예수가 안 보이니까 원리원칙대로 뭐가 없지 않느냐. 그럼 복음은 누구에게 전했느냐? 마가복음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근본 뿌리라고. 그럼 예수님이 전한 게 맞다고. 근데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전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속이 터져요, 그때. 그래서 한마디 해. 야, 너희는 나를 몰라도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들 줄을 안다. 야,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는데 넌 뭐 어떻게 된 놈이? 너 요셉하고 마리아 아들 아니냐? 근데 뭐 안 죽는다고? 그래서 12조로 나와요. 야, 너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그렇죠. 선지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넌 도대체 누구야? 시비 거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되 나는 진짜 아노니 만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난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할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인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부터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예수님 활동할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자, 우리 한국식으로 욕으로 얘기해봐. 요한복음 8장. 예.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인데 아브라함 보았느냐? 저걸 한국말로 아주 12조로 얘기해봐요. 네가 몇 살인데? 그렇지. 너 인마 50살도 안 됐는데 말이야. 너 미쳤지? 아브라함 봤냐?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돌 맞지? 목사님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저요? 예. 예수 그리스도 얼마 안에 전에 있으니까. 있었죠. 에베소서 1장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돌 맞아요 잘못하면. 아니 성경에 있는데 뭘? 너 나이가 몇 살이고 아담보다 먼저 육천년이. 돌 맞지? 이단이라고. 야, 이단이 아니고 야단나지.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 것도 몰라. 그저 그냥 예수만 믿고 죄사함 받으면 잘 믿는 거야. 예? 그건 엉터리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마태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고, 마가, 누가 다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2000년 전에 먼저 육신의 모양으로 하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날 걸 아시고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오늘 보이시네.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왜 가야 돼? 내가 무슨 죄인인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목회자 반을 때렸어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오는데 그 죄가 지금 있습니까? 대답들을 잘 안 해.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20여 년 전에 집사 때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20몇 년 지나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 없어. 세상법으로 죄인 아니라니까? 이번에 경기도 화성에 사람 몇 명 죽였다고 하는 놈 끝났잖아. 무기수로 그냥 있는 거지 사형 못 시켜요. 왜? 지났어. 살인자로 고발하는 기간이 지났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세상 죄인이 여기 있습니까? 나는 나이 40이 다 돼 예수 믿었는데 나는 어느 날 파출소 앞을 지나는데 기분이 나빴어. 왜냐면 사람 처방하는 데니까. 근데 어느 날 성경 보다가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오는데 내가 법대 나왔잖아. 그래서 따져봤어. 항목을. 국민학교 4학년 때 지게 짊어지고 동네 아이들하고 딴 동네에 가서 참외 서리하러 갔다가 서리도 못하고 지게 뺏기고 왔어. 놔두고 도망와서. 그 다음에 동네 닭 잡아먹은 거 있어. 몇 살 때? 10살, 11살 때 한 거야. 어릴 때 하셨네. 어. 그 비싼 은단 사다가 먹이면 먹으면 좋은다고 그래가지고 졸 때 잡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놈이 은단 주는 대로 다 주워 먹고 안 줘라. 닭서리한 게 제일 큰 죄야. 고구마 서리에다가 집에 삶아 먹었어. 그런데 그게 10살, 11살 때 일인데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하루는 생각을 해서 야, 내가 나 같은 죄인인데 그러면 내가 판사나 경찰서에 가서 나 잡아가시오면은 뭐라고 하겠는가? 법으로 따지니까 미친놈 맞다고 그래.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무슨 죄를 졌길래? 죄를 행위로만 보고 있단 말이야. 행위로. 죄를 행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죄라는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온 게 그것 처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죄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고 한 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하고 달라요. 사람 죽인 거지.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 훈장 받죠. 그 다음 천국 가요, 못 가요? 사람이 사람 죽인 건 죄 아닌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죄는 영원한 죄가 없어요. 다 소멸되는 죄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뭐냐?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존재가 아담 속에 들어왔다고 나와. 아담 속에. 죄라는 존재가 속에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함께 산다. 그 다음에 11절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죄라는 존재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라는 존재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로마서 7장에 15절부터 봐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다 해.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은. 내가 모르고 했다고 그래.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뭘 했다고 하면 내가 율법에 선한 걸 시인하노니 다 같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인이라. 그걸 죄인이라고 그래. 나 같은 죄인이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나를 내 안에서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 예수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죄야, 그게. 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야. 나 예수 안에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더 믿지 않는 게 죄야. 그 다윗이 지금 만약 목사가 됐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뭐라고 하기는 뭐? 다윗은 자기 자기 부하를 죽이고 가늠하고 성경에 다윗이 한 잘못을 용서를 했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임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전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지은 죄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 자, 마태복음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어디서 나오느냐? 밧세바 예?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6절을 보면은 솔로몬을 봐서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남편 죽이고 아내 뺏어가지고 그 사람 중에 솔로몬 역사에 써놔버렸어 그냥. 솔로몬 형은 죽었지. 솔로몬 죽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예,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지금 솔로몬으로도 그러니까 살인자의 계보라니까. 엉망이야 엉망.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엉망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유대 나라의 족보에 못 올라가요. 근데 유대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건 족보에 올려줘요. 왜 그러냐? 이거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까지 족보가 자 유다가 이방 여인 며느리 다말에게서 후손을 낳죠. 이방이냐? 그저 개드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여자를 통해서 계속 그것도 며느리야. 가서 계속 이방 여자죠. 로또 로또 그렇게 추한 족보가 어디가 있어? 아니 아들 둘 죽이고 세 번째 아들 안 죽이려고 세 번째 아들이 크면은 그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안 불러 계속. 근데 이제 다말은 그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하나님의 그 뜻으로 알고 있었던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시아버지가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들을 안 주니까 시아버지를 꼬셔버렸어.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낳은 게 그 영화에 나오는. 예? 다윗의 조상이야 그게. 그 다음에 또 있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예,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 3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는 살인자. 라합도 들어갔죠. 예? 라합. 그러니까 라합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또 이방인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대인 남자하고 이방 여자 결혼해가지고 난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프랑켓 들고 뭐라고 쓰느냐? 아니 왜 안 해주냐? 당신네 족보가 이방 여인이 들어있는데 아 왜 우리 어머니가 이방이라고 해서 안 받아주느냐? 너희 성경 왜 그러냐? 재판하면 저 맨날 그건 그 얘기고 너희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죠. 이방 여인이잖아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만 유대인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돼 있어. 즉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방인인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 중매한다. 근데 이 여자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예수님 앞에 가면 여자가 돼. 나도 예수님 앞에 가면 정결한 처녀야.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아마 그 계보가 이방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 끝냅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아멘이 목사님 명사예요? 왜 저보고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선생님한테. 아 물어보니까 아프다고 그러잖아. 아멘. 여쭤보라고. 명사예요? 아멘. 진실로. 아멘이요 충성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멘이 명사 아니 명사? 사지 마셔야죠. 아멘이 뭐예요 목사님? 아니 쉬자니까. 아 쉬어요. 간식 먹고. 그러니까 명사예요. 명사지 그게 아멘이. 아멘이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형용사인데 명사화된 형용사로 봐야 돼. 왜냐? 호 아멘이거든. 호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신 분이라고. 호 아멘이야. 그래서 아멘은 형용사로 나와 있어도 호 관사가 붙으면 바로 그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사예요 이제 그때부터.